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 25절로 29절 교독하겠습니다. 역대상 15장 25절로 29절 교독합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궤를 줄거이 메고 오베네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함께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아멘. 하나님의 일에는 항상 하나님이 내신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신 방법을 잃어버리고 우리 생각대로 움직이면 안 돼요. 우리 앞에 부분에 봤습니다.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오다가 우사가 수레가 이렇게 뛰면서 소가 뛰면서 수레가 흔들리니까 언약궤가 실은 언약궤가 흔들려 넘어질 것 같으니까 언약궤를 우사가 잡았어요. 만지는 순간에 우사가 죽었던 사실을 지금 이들은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사가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오다가 수레에 싣고 오는 방법은 하나님이 낸 방법이 아니에요. 그건 브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수레에 메고 온 브레셋 방법이지. 사무엘상 6장에 있는 방법이지. 그러니까 언약궤는 반드시 제사장 중에 고핫 자손들이 언약궤를 만지면 안 돼요. 만지면 안 되고 이 채를 가지고 긴 채를 가지고 고리에다가 언약궤 고리에다가 채 2개를 끼워 가지고 이렇게 매야 돼요. 언약궤는 누구도 만지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난번 우사가 죽은 모습을 지금 봤단 말이에요. 이 앞에 부분에 보면 13절에 보니까 13절 전에 그랬어요. 전에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지 않고 수레에 싣고 왔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14절 보니까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여호와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신 방법대로 이렇게 언약궤 하나 매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만 돼요. 그런데 오늘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들이 오늘 25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줄거이 메고 오베네돔의 집에서
올라왔더라.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어요. 여기에 이제 다윗도 가고 장로들도 가고 천부장도 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제 고핫 자손들이 지금 메고 이제 오는 거예요. 오베네돔의 집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레위 사람 중에 이제 고핫 자손들이 맨단 말이에요. 그들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양 7마리와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제사를 드리고 이제 출발했어요. 그래서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들이 다 세마포 겉옷을 입으며 다윗도 에봇을 입고 그들의 무리가 지금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고 재금을 타고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언약궤 매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막 함께 즐거워하고 있어요. 지금 막 페스티벌 중에 페스티벌입니다. 언약궤를 지금 가져오는 오늘 이 모습 봐요. 그런데 봐요. 이렇게 언약궤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이런 모습이 이제 오베네돔의 집에 3개월 있다가 석 달 동안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행하는 모습이에요. 이 일이 얼마나 즐거웠어요. 얼마나 즐거워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예요? 춤을 추며 뛰놀고 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다윗은. 그런데 사울의 딸 미갈이라는 다윗의 아내가 이를 보고 창문 너머로 내다보다가 그 마음에 업신여김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그래요. 사무엘하 6장에 봐도 이 미갈이 사울의 딸 미갈이 이 업신여기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봐요. 이 얼마나 즐거웠으면 언약궤가 이제 오베네돔의 집에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방치되었던 언약궤 아니에요. 브레셋 땅으로 갔다가 브레셋 땅에서 가드로 왔다가 방치되었던 언약궤를 이렇게 두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해 봐요. 이 언약궤가 오는 모습을 보고 다윗은 너무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하면 신앙생활도 날마다 이렇게 춤추는 역사가 일어나요. 너무너무 좋아서 감격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궤도 중요하지만 언약궤보다 더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궤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는 게 뭐예요? 언약궤보다 더 중요한 거. 언약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은 진짜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건, 언약궤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감동이 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신 방법 중에 내가 보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해. 그리하면 구원받을 거야.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거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낼 거야. 죄에서 해방시킬 거야. 마귀 손에서 너를 건져낼 거야. 3가지 영적 문제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다 끝낼 거야. 이 언약을 하셨는데 이 언약을 안 믿는 게 오늘의 시대란 말이에요. 분명히 언약을 내셨는데, 언약의 길을 분명히 내셨잖아요. 하나님이 내신 언약, 그 언약의 길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뛰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언약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은혜지.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언약궤. 우리는 언약궤의 상징은 이 지성소의 상징도 그리스도지만은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요. 언약궤 안에 분명히 들어있는 것만 봐도 대단하잖아요. 거기에
십계명이 들어있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는 소원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믿어. 그리하면 구원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기에 성령이 깨닫게 하시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시지, 그게 하나님이 내신 방법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신 방법을 몰라요. 무조건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노래하고 하나님께만 구하면 되는 줄 알아요.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도 모르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른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방법을 알아야 돼요. 길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신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신 방법은 오직 내가 보낸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믿어. 믿기만 하면 너를 구원할 거야. 이게 하나님이 내신 최고의 방법이라니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신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렵다, 힘들다 하는 거예요. 오늘 언약궤매는 언약궤를 수레에 실는 건 틀린 겁니다. 수레에 싣고 오는 자체가 틀린 거예요. 방법이 틀렸어요. 언약궤는 반드시 레위 자손 중에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이 언약궤를 매야 돼요. 그것도 만지면 안 돼요. 오직 체에 꿰서 매야 돼요. 나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맞다 그렇다. 하나님이 내신 방법은 매는 거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모습 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야 된다니까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니까요. 그 고진 채찍을 맞아가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시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마귀의 머리를 깨고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라니까요. 그분을 믿는 게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내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방법, 자기 습관, 이게 체질이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내신 방법대로 안 하고 무조건 하나님만 찾아요. 또 그리스도도 모르고 성경을 쓰면 뭐예요? 성경을 쓴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신 방법 아닌 것 가지고 성경을 쓰면서도 그리스도를 모른다니까요. 제가 오래전에 우리 돌예배 가기 위해서 금방 가서 반지 하나 사려고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 아주머니가 성경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왜 쓰세요? 그랬더니 우리 자녀들한테 주려고 한대. 성경을 써서. 그러면서 성경을 열심히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쓰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그런 건 필요 없대. 그냥 쓴대.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진짜 어리석기 그지였구나. 하나님의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을 말해주려고 해도 관심이 없어요. 성경 쓰는 것만 열심히. 그런다고 구원을 받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신 예수를 누군지도 모르고 그를 그리스도로 믿는 비밀도 모르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가면 갈수록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내신 방법, 하나님이 내신 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이 나에게 최고로 중요한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어리석은 이들이 깨달았어요. 지금 언약궤는 반드시 수레에 실으면 안 되는구나. 매야 되는구나. 그것도 채를 꿰어서 매야 되는구나. 언약궤는 누구도 만지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채에 꿰어가지고 매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이 언약궤를 보면서 언약궤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언약궤가 있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언약궤가 있다면 여기가 고리가 있어요. 이렇게. 뒤쪽에도 이 고리, 이 언약궤 이런 꾀를 매가지고 사람이 이제 어깨에다가 이렇게 어깨에다가 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사람이 이렇게 매게 되어 있어요. 이쪽에도 네 사람이. 그러니까 이 쾌를 이렇게 매고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냥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 언약궤가 중요해요. 언약궤는 누구도 만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만지지 못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채에다가 고리에다가 채를 껴서 이렇게 매도록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도 신앙생활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내신 방법대로만 하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그런 능력이 우리의 삶에 체험돼야 돼요. 말씀 10계명이 들어있어요. 말씀대로만 신앙생활하면 돼요. 언약궤 안에 보여주잖아요. 돌판에 새긴 계명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만나 항아리가 되어 있어요. 만나 항아리.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의 먹을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시게 되어 있어요. 우리 먹고 마시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니 거기에다가 또 능력이 체험돼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죽었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마른 막대기에다가 싹을 틔울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은 누구밖에 없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뿐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내신 것만 우리는 믿고 따라가면 된다니까요. 신앙생활은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은 힘든 게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은 쉽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내신 방법대로만 하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우리 가는 발걸음마다 만나 항아리를 들어있는 것처럼 이 광야길에서 만나로 먹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주신 말씀만을 의지하고 간다면 아무 염려할 필요 없구나.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신앙생활은 내 방법대로 안 하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지, 하나님이 내신 방법대로만 한다면 신앙생활만큼 편안한 게 어디 있겠어요. 오늘 이 아침도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고, 오늘 너무너무 좋으니까 다윗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모습 보니까 막 춤을 춰요. 춤을 추는 모습 보고 이 가치를 모르는 미갈, 사울의 딸 미갈은 그걸 보고 지금 업신여기고 있는 거 봐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미갈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이 구원이다. 이 언약을 선포하는 것만이 최고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미갈처럼 업신여기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지금도 미갈처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기뻐가지고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감동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 비밀을 말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업신여기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단데 마지막 누가 응답받고 누가 승리하겠어요? 이 시대는 지금 미갈처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뻐가지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서 기뻐서 뛰고 있는 우리를 보고 어리석은 자들이 업신여길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관계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신 방법 안에서 오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언약궤가 오베네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레위 자손들이, 레위 지파가, 고핫 자손들이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다윗이 기뻐서, 모든 백성들이 기뻐서 소고를 치고 나팔을 불며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기쁨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응답하실 줄 확신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